5장에 앞서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단 서쪽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 위험 가운데 놓여집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8절 말씀에요,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40년 전의 일이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애굽의 수치는요, 사실 이 광야 요단 서쪽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수치는 바로 광야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은 조상들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수치예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수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애굽의 이방신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픔이 바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조롱했던 것이 수치예요. 어떤 조롱입니까? 자신의 신이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도다. 이것이요,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던 이야기가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수치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수치는요, 지금 이 광야 2세대의 수치는요, 언제까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가? 광야 생활의 끝이 어디인가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광야 2세대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해야 했고, 불기둥이 이동하면 밤이고 이동해야 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요, 몇 날 며칠을 그곳에 거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리고 먹을 것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물 주시면 먹고, 메추라기 주시면 먹고, 너무나 수동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참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그들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셔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머무르시면 멈춰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 광야 2세대의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수동적인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수치인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인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수치예요.
어제 장로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하는데요.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 좀 강조해 주세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창피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이것이 참 같은 성도로서 창피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창피하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창피하실까요? 하나님이 창피하시고 교회가 창피하고 함께 믿는 성도들이 창피해요.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오늘의 현실 속에도요, 참 창피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의 이름을 걸고 폭력적인 선동과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개신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더 조롱하고 모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요,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치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도 회복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수동적이죠. 자신이 어느 것 하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 넘게 우리가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혹여 가나안의 족속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자신의 땅을 넘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쟁을 걸어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행동해요.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2세대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먼저 내세우고 자신의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거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실 때에,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그때에, 그 기다림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랄이라는 단어는요,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 떠나가다라는 가랄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굴러가게 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 그 모든 것들을 굴러 떠나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름 기둥이 멈춰 있고, 그러면 뭐 농사를 짓습니까? 유목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율법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 아브라함 조상의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와 유월절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은 할례를 행한 언약 백성들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할례 행하고 우리도 유월절 지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큰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사실은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지도 못하고 언약 없는 백성으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광야 2세대들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수치예요. 그런데 시간도 많은 광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행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또 언제 이동하실지 모르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랐던 것이 광야 2세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니 바로 말씀대로 행동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가지고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반발짝이라도 뒤에 서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을 받아들인 결과가 그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탐을 보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먼저 가서 보고 그 땅을 소망하고 기대해라 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이 먼저 앞서가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력과 형편과 상황으로 앞서 나간 결과에 우리는 가나안 땅 얻을 수 없어. 우리는 패배했어. 패배할 전쟁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찬사와 함께 이제 우리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 전쟁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워 내 능력과 연약함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니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제 취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땅의 정복은 기다리기만 하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세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요, 그 일은 그르치는 일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조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렸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영광은요,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이 말들이 많이 나와요. 때가 참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니. 2장 4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아직 공생애의 사역,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7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를 기다리세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때는요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를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순조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때가 이름에, 그리고 그 명절을 지키시고 그 명절 때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때를 기다리셨다가 때가 이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십자가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 인자가 영광 얻을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들을요, 순조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38년의 광야 훈련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이 되었을 때는 할례를 통해 자신들의 수치를 잘라내는 이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누가 가장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셨던 일이에요. 제 자녀가 어디 가서 욕먹고 들어오면, 아유 잘했어. 넌 한번 당해봐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당하는 그 조롱이요,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는 조롱이에요. 하나님은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렸더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복을, 그 치유를 빠르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4일 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생사를 잘라내고 4일 만에 회복되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치유의 능력이에요.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심판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그 일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회복되어짐으로 약속의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상징이죠. 이제 그 은혜가 이젠 땅의 소산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땅의 소출을요, 이미 나게 하셨어요. 만나와 같은 기적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뒤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오늘의 잠시 우리가 얻을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을 더 큰 영광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광야의 고난과 수치를 할지라도 내가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영광 얻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먹으니까요, 동시에 만나가 그치게 되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나는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광야의 삶은 애굽의 수치의 결과죠. 만나는 그런 죄인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는 땅에서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소출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영광, 축복이에요. 만나는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만 얻어야 됐어요. 그리고 남겨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져 없어졌어요. 나만 먹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 나만이 먹을 수 있고 또다시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야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출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두는 대로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이들과 나누어 먹고 베풀 수 있게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게 하신 것은요, 이제 유월절을 행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 이사야에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너희들 누구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돼요? 이방인들과 객과 나그네들과 나누어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이 우리가 거두고도 남게 하시는 소유의 복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신 것은 창조 때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명은요, 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생명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만나를 날마다 먹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땅에서 나는 소출을 거두길 원하세요? 어느 게 더 큰 영광입니까? 만나는요 그냥 기다리면 주세요. 땅의 소출은요 내가 거두어야 될 노동의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노동과 수고를 통해 내가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땅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더 많은 엉겅퀴들이 나고 더 많은 수고를 해도 열매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 오늘 내가 노동을 통해서 그럼에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봐도 만나가 부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동을 통해 당연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큰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내게 소유하게 하신 것,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요. 우리 권사님 오늘도 함께 사순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에 부활 때에 그 부활주일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광, 부활의 소망, 그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순조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들은 다 하나님께서 굴려 떠나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축복, 완전한 사명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